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물솟듯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빨래하는 빨래터로 빨래를 하러 갑니다. 빨래 많은 것을 보따리에 묶어서 빨래터에 나가니까 그 빨래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그리고 깨끗이 털고 말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그 빨래 보따리를 풀려고 하니 그 빨래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빨래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행여나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보따리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빨래 보따리 묶은 채로 물속에 집어넣어서 몇 번 휘 하고 젓고는 그냥 그 자체를 들고 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그 빨래 보자기 속에 있는 그리고 그 더러운 빨래는 그냥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보따리를 들고 왔으면 다 풀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염려든 어떤 걱정이든 주님 앞에 못 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 우리 다 푸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풀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씻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를 경고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에 노아 시대를 경고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바로 이 롯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시대를 거울 삼아라. 롯의 시대를 거울 삼아라. 그래서 오늘은 이 롯의 시대를 거울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롯이 거하던 시대, 그 시대의 사조의 그 결과를 예를 들어가면서 주님이 오실 그 재림 때 그때와 정황들을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때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시대와 지금 현재의 시대와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시대를 잘 거울 삼아서 현재의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환경과 정황들을 잘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시대는 그때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인자에 나타나는 그날이 28절에 롯의 때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 능히 우리가 피할 것 그리고 또 인자 앞에 능히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롯의 시대를 보면서 거울 삼아서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첫째는 극단적인 무신론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주의적인 것이 극단적이었다. 어지간해 가지고 먹혀들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이라는 이 표현 바로 그렇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이 의인 아브라함을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들의 영적인 그 관계를 주선해 주도록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모든 관계를 주선해 주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서 또 우리가 정말 신비스러운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그 주위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적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들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믿을 만한 여러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신비로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이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보여주면서 그 시대에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워낙 마음이 강팍하여서 극단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이제는 그렇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조롱의 대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천 수만 개가 놓여 있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전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극단주의적인 무신론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에 전도할 때에 평신도로 있을 때에 전도할 때에 120명을 교회로 초대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총동원주의 전도 작정을 하면서 240명을 초대를 명단을 쓰고 초청을 하면서 120명을 제 혼자 그렇게 초대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나마 그것이 쉬웠습니다. 말이 그렇지 120명이 한 150명 몰려오는 있는 교회에 120명이 몰려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오신 분이 1,500명이 왔어요. 초대하는 총동원 전도주의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노력을 하면 어쨌든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한 명 초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극단주의적인 그러한 무신론적인 그러한 것들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런 때가 되면 이런 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의의 후사들로 아브라함을 과거에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후사들로 세워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멜기세덱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음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극단주의, 과거에 아브라함이 있어도 그렇게 극단주의였듯이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극단주의적인 팽배하더라. 이때가 바로 어때냐? 바로 롯이 거하던 그 실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림의 메시지인 것을, 경고인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그 시대는 극렬한 반목과 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의 시대에는 종족 간에 굉장한 전쟁이 격렬했던 시대임을 창세기 14장으로부터 쭉 읽어보면 압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도 보면 알고 보면 반목의 분쟁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서 그렇게 잘 살다가 종끼리 다투고 재산 문제로 다투고 헤어집니다. 반목, 분쟁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어지고 원수가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롯의 가정을 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롯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잖아요.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또 그들 자체는 함께 동참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도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족들이 마음 일치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롯과 아내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롯과 아내가 결국은 헤어지잖아요. 동상이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잖아요. 결국은 거기에서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입니다.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도덕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실로 이런 모든 영역을 바라보면 파괴된 인간상의 그런 실체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정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 속에서 가족들이 마음들이 일치하고 있으니까 다 뿔뿔이, 자녀들은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부부는 부부 사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마음들, 동상이몽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한쪽은 뻘겋고 한쪽은 퍼렇고
지역주의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극단주의적입니다. 극단주의적 이런 분리사태, 이런 사조의 이 원인들을 주님은 롯의 시대를 잘 보라. 그럴 때가 되면 주님이 바로 롯의 시대의 거울을 삼아야 된다라고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과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성도가 바라봐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기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기준인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극단주의적으로 흐르고, 그리고 극렬한 반복과 그리고 갈라서는 그러한 주체의 실체가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노아 시대, 롯의 시대, 그 모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기준들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롯은 당시에, 그렇다면 이 롯은 당시에 어떻게 처세를 했는가? 롯의 시대를 거울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잘한 점도 있지만 롯은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먼저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결코 그가 의인이 아닙니다. 사실 롯도 쭉 롯의 생애를 바라보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별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삶을 보면 신앙의 성공자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는 그 풍조에 그대로 어울려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랐음에 그때에 나타난 그의 마음이지요. 어디를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롯이 선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거기는 화려한 그러한 불빛이 있고 유혹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세상을 즐길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롯이 생각한 것이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곳에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죄악의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롯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유부단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쉽게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결정을 쉽게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결단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롯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안일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방탕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행하여 주어 그의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롯의 실체였습니다. 롯의 이런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롯의 모습을 통하여 돌이키고 또 이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나고 선택과 결정과 우유부단함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도 잘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약 5만 명 정도가 그곳에 주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을 몇 명 찾았습니까? 10명을 찾았습니다. 그 10명이라면 확률적으로 5만 분의 10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줄이면 5천 분의 1입니다. 5천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롯이 잘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그네들을 친절하게 그는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이름 모를 나그네들이 문을 두드렸잖아요. 살려달라고. 지금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제 롯을 방문하는 그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천사들이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내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놔라는 것입니다. 동생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주잖아요.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고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점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단점도 많아요. 때로는 믿음의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타협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이익을 따라가지고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서 하나, 그래도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놓치면 안 됩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이 영혼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 보고 롯을 의인으로 삼아준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걸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제일이라.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 사랑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2배 이상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왜 구원하여 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메신저가 되었던 이 롯은 자신이 의인의 자질도 없는데 성경에는 롯을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고 9명도 없었어요. 8명도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 사람도 구원했겠지요. 없었는데 이 롯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5만 분의 1이었습니다. 바로 이 롯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롯 한 사람이 이 시대에도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5만 분의 1처럼 식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식어버린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교회 말로만 사랑 그러면 아니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베풀고 품어주고 그런 사랑이 있어야 의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결코 구원도 없습니다. 롯이 누렸던 구원의 방주는 사랑의 방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롯의 시대에 거울 삼아라.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거울 삼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를 경고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롯의 시대도 거울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롯의 시대를 극단적인 무신론주의적인 그런 시대였고 극렬한 반복과 분쟁의 시대였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이여, 이러한 때에 롯은 여러 가지 실패로 살아갔습니다. 타협을 하고 무너지고 우유부단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그의 장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보시고 롯을 의인 삼았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교회가 그야말로 구원의 방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불살라 주어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모두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